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축복하십시다. 아멘. 예.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체험하고 증거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2025년도에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귀한 비전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풀어서 어떻게 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교회. 아멘. 예,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자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시켜 주시고 나가서 증거하도록 은혜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고 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사랑을 누리며 사시고 나가서 증거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고 증거하세요 한번 축복하십시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시고 더 많이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더 많이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안수리 수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고 더 많이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누구의 얼굴이 딱 떠오르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무개 집사님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부요한지, 은혜로운지, 복된지를 많이 체험하게 하시고 그 받은 바 그 사랑과 은혜를 나가서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025년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들 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정말 귀하게 영접해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사실 진리를 깨닫고 이 믿음으로
정말 2025년도에는 하나님 나라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다니면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던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다니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특별히 성경 중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분 보세요. 아브라함 분.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에 아들을 얻었어요? 몇 살에? 그래요. 100세에 아들을 얻었어요. 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75세 때 믿었어요. 그런데 75세 때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25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사람들이 저 사람 우상 섬기던 사람인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단지 다 버렸네? 그러면서 그랬을 거예요. 저 사람 그렇게 하고서 잘 되는 것도 없네? 이런 소리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겼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 100세의 아들을 낳아? 어떻게 저런 사람이 아들을 낳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살아오고 100세에 얻은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무슨 얘기 했을까? 누가 아들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들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다니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있나 보네. 정말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네.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좀 믿어볼까? 이런 얘기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지요. 우리 신학교 동기 중에 이양표 목사라는 분이 저 천안에서 목회를 해요. 천안에서. 그런데 결혼을 해가지고 개척을 해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세상에 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할 적에 한나의 얘기를 못하는 거야. 왜? 자기가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를 무려 13년이 걸렸어요. 13년.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13년 뒤에 쌍둥이를 줘. 쌍둥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애를 얻고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 할렐루야. 다니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다니면서 얘기하니까 아기 못 낳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될까? 저 교회 가면은 아기 낳을 수 있대. 이러면서 교회가 부흥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고 뿐만 아니라 다니면서 증거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올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보면은 그런 얘기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이 하는 얘기죠. 이삭이 간증하는 얘기. 여러분, 이삭이 그랄 지방에 머물고 있을 적에 흉년이 들었어. 그런데 애굽 지방에는 풍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 들은 그랄 지방에서 이제 더 이상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 풍년 든 애굽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애굽 가면 타락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갔어요. 안 가고서 거기서 있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그 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큰 복을 뭐라고 했냐면 100배나 얻었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100배나 얻었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이삭이 다니면서 뭐 했을까요? 내가 사실은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갔더니 하나님께서 100배로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거부가 되었습니다. 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얘기가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내 하나님이라고 믿으신 분은 나의 하나님 시작. 나의 하나님.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삭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다니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끊임없이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따라서 자기 자리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정말 저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간증할 게 사실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도 돌이켜보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 사랑을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지금까지 귀한 사랑 속에 살아왔는데, 앞으로 또 특별히 2025년도에는 정말 힘들고 살기 어렵다는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허락하시고 나가서 또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부흥의 역사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받기를 우리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복을 받으세요.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예, 진짜 그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올해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체험하고 나가서 자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가서 증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만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데리고 가려면은 어떤 일을 하셔야 되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해서 그 다음에 하늘나라로 갈 건데, 그 하늘나라 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거쳐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갖가지 기사와 표적을 다 본 것은 사실이지만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천국을 준비하러 간다는 이 말씀은 피부에 안 닿는 거예요. 피부에 닿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 우리가 그냥 같이 살았으면 좋을 텐데, 아니 하늘나라 가신다고 그러고 가시면 진짜 천국을 예비한다는데 진짜 천국을 예비하신 게 진짜 있을까? 이런 마음의 의심이 있어요. 의심뿐만 아니라 여기 말씀 보면은 근심이 생겼다 해서 뭐 했다고요? 근심이 생겼어요. 오늘 14장 1절의 말씀은 뭐라겠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떠나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진짜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서 살다가 천국 가면 천국에 집이 있을까? 이렇게 마음에 근심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근심이 생겨서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중에 빌립이 툭 튀어나와서 한마디 했어요. 자, 14장 8절 말씀 좀 봐줘요. 자,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자,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빌립 집사님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하면서 근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빌립 집사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빌립 집사님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보여주는데,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만족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면은 정말로 내가 만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정말 감사하면서 주님 잘 따라다닐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 만족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멘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뭐 또 성경을 보면서 봉사를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에 정말 너무 감사하네, 너무 좋으네, 너무 정말 만족하다, 이렇게 만족하면서 신앙생활하기가 이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님은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느 한 구석은 만족하지 못하는 구석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왜 그랬을까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못 만난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이 안 생기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천국에 집이 있다, 천국에 내 준비된 천국에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 보니까 마음속에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교회 예수님께서 뭐 시키면은 아이고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 터고서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하면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해야 됩니다. 만족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늘 불평, 원망, 짜증 이러면 살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맨날 와가지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원망하면 하나님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안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만족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말씀, 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은 너희들이 정말로 만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은, 행복한 신앙생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2025년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만족하고 그 만족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사람들한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 주셨어요,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셨어요, 베드로처럼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만족하면서 받은 바 사랑을 나눠주면서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이니까 아이고 다 아는 말씀인지 교만해, 다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하셔야 돼요. 오늘 그 말씀 잘 들을 수 있기를 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이 빌립과 뿐만 아니라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만족한 신앙생활을 하면은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속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만족하고 나가 증거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12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은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예수님 없어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 체험하기 위해서의 조건이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요 말씀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믿느냐는 것을, 무엇을 믿냐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교회 나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봉사 잘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도 받고 영생도 얻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은 그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던 그분이지 그분 자체는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보면 우리를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하러 오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와서 알고 있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주님으로부터 아주 굉장히 칭찬을 받았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반석을 교회를 세우겠다. 이러면서 아주 칭찬했던 그 사건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했을 적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희 아버지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준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베드로에게 그 믿음 위에 반석을 세우고 그 믿음을 가진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러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이 귀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베드로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시다. 이 믿음을 가진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역사를 큰 역사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그러면 내게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누가 역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왜? 뭘 보면서? 그 안에 누가 있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계신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애니아를 보고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예수가 있는 베드로의 그 말을 보면서 들으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8년 동안 중풍으로 고생하고 있던 이 사람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도 일어났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한 일 보면은 죽었던 도루가 다비다죠. 이 사람도 살리셨어요. 여러 가지 갖가지 행할 수 있었던 기적과 이 놀라운 표적은 바로 예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만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나의 주로 뭐 해야 돼요? 영접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누구세요? 예수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조건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 심령 속에 영접해서 그분이 내 주인 될 적에 바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도록 능력 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큰 복을 받으신 거예요. 옆에 분에게 장로님은 권사님은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만족해져요. 신앙생활에.
예? 여러분, 교회 와서요,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요, 예수 없으면 늘 허전한 거예요. 예?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 없는 신앙생활은 늘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없을까, 있을까?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꼭 예수 믿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예수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은혜 속에 살게 하실까? 예, 자 같이 우리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다니면서 100세 아들을 가지고 이 아들을 하나님 100세인데 날 주셨어. 이러니까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해서 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성경 보세요. 성경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가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서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한나도 아들 낳아가지고서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사무엘을 낳아가지고. 그런데 한나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기도하니까 주었잖아요. 예? 히스기야 병 났어요. 며칠 있으면 너 죽어. 집 정리해. 이러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고쳐주셨잖아요. 예?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신다고요. 다니엘도 보세요. 기도하면 너 죽는다. 그랬는데 그는 기도하니까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하시고 살려주셔서 오히려 이 다리오 왕이 와가지고서 사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능히 살리셨느냐? 그랬더니 예,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딱 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응?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아니, 기도하면 응답한다는데, 기도하면 응답한다는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안 쳐? 이게 지금 체험을 안 해봐서 그런 거야. 체험한 사람은요, 이 문제 기도하면 되지. 이러면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그 체험이 자꾸 쌓이면서 내 믿음이 점점 커지고 더 견고해지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또 응답받으니까 그 은혜로 또 더 만족한 신앙생활을. 할렐루야. 이런 것이 선순환적인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도 기도 안 해. 뭐 기도하면 소용있나? 기도하면 됐나? 이러면서 자기가 기도 안 한 결과에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도 없고 신앙생활 재미도 없고 만족감도 없고 간증할 거리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기도하면 된다. 에? 우리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응답한다는 사실은 전혀 없어요.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믿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 믿고 두드리는 자에게. 여러분, 2025년도에는 여러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하나님 믿고서 믿음으로 기도하자고요. 아멘이시죠? 예, 옆에 분에 약속합시다. 서로가 올해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세요. 시작. 예,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예.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서 만족한 신앙생활하고 더 나아가서 증거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21절 말씀 봐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한다고 나타내 주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야. 누구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뭐 하라?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왜 예배 드리러 나왔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 하나님 은혜가 너무 고마워.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 오늘 교회 안 가면 혹시 벌 받을지도 몰라. 또 교회 안 가면 목사님이 또 신방하고 전화 와 귀찮아. 이런 마음으로 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리고 영생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됐어. 그러니까 그 사랑 감사해 안 감사해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이죠. 이걸 그런데 그냥 교회 안 나가면 뭐 좀 혼날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해서 주일 성수도 하고 감사해서 예물도 드리고 감사해서 봉사도 하고 감사해서 전도도 하고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계명이 뭐냐 한번 보십시다. 성경 시작. 그 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과 선지자들이 말한 그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그 계명을 지키는 내용은 여러 가지지만 그 중심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헌금을 드려도 마찬가지예요. 헌금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과부의 2렙돈을 드려도 하나님을 뭐 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냥 이거 뭐 안 내자니 그렇고 내자냐 그러네 그래 형식적으로 하자 이게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만큼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를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 하나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너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만족한 생활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만족한 신앙생활하고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면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무슨 봉사하면서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꼭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은혜 속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은혜인지 사랑인지 모르고 살 때가 많아. 그리고 이 받은 바 은혜를 그냥 꿀꺽 삼키고서 자기 먼저 두둑이 배부르고서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 다 같이 26절 말씀 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게 물을 갖다 놨어. 누가 갖다 놨는지 갖다 놔서 감사하죠? 그런데 이 물 갖다 놓은 것을 보면서, 누가 이렇게 날 사랑해서 갖다 놨네?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물 갖다 놔. 아니, 물을 어떻게 이만큼밖에, 이걸 안 갖다 놔서 이런 마음이 생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나아가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무슨 자세를 갖고 살았냐면은 내 힘으로는 알 수 없어도, 내 힘으로는 깨달을 수 없어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 나가서 증거하게 하시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올해는요,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부목사님과 무슨 일 하면은 항상 하다가 그래요. 야, 우리 기도하고 가자. 예? 누가 도와주시니까? 성령님이 지혜도 주시고 성령님이 또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열매도 허락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분을 늘 앞세워서 가면은 우리들이 받은 바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며 만족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그 전달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어떻게 신앙생활 재미있게 하실래요? 아니면 짜증내며 하실래요? 네? 재미있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예, 아멘 하시는 분들 다 재미있게라는 게 만족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기를 잘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을 살기를 잘했다. 만족할 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라고? 첫 번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늘 모시고 살아야 돼. 하나님은 예수가 있는 곳에 은혜 주시지 예수 없는 곳에는 은혜가 없어요. 아멘이시죠? 항상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런 거예요. 작은 것도 큰 것도 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기도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아니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감사하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 사랑한다 이러면서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시는데, 이거를 잘 깨닫고 나가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이분이 함께 하지 않으면 가서 깨닫지도 못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나가 말도 못해요. 그러나 이 성령님 도와주시면 이것도 하나님 은혜네, 하나님 사랑하셨네 이러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2025년도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가서 증거할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다시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은혜를 누리고 또 나가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속에 저희들을 살게 하셔서 오늘까지 살아오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은혜를 믿고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온 저들에게 2025년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풍성하게 체험하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나가 증가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복되고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하면서 이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